요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은 하나님의 계시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요. 다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는 그 말씀을 수납하면 됐을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니느웨에 가기 싫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이 말씀이 싫었던 거죠. 니느웨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절했죠. 그리고 피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저기는 안 계실 것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도망가면 되는 줄 압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가족은 어떡합니까? 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요나도 그런 마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큰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풍습이 그 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신에게 바치면 이게 멈추는 그런 인위적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자기도 스스로도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의지를 밝힙니다. 성경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하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2장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2장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잘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참 깊이가 있고 기도하는 내용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끝나야 정상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으니까 벌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으니까 죽었으니까 끝나야죠. 그렇게 성경이 끝났으면 아마 우리가 우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에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3장 1절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이거 참 이 말씀을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대구의 신일전문대였죠. 신일전문대 총장이셨던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가 신학하면 당신이 다 후원하겠다고. 유학을 가도 돕겠다고. 그거 순종하면 되잖아요. 안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7년 뒤에 제가 제 손으로 제 돈으로 등록금 들고 신학교 앞에 서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물고기 뱃속 투어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야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도 집요하시죠. 그게 복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도망가려다가 뱃속에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는 결국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지요. 아수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고요. 심지어 성경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눈을 뽑아서 끌고 가고, 왕은 뭐 이렇게 눈을 뽑고 뭐 이렇게 하여튼간 이런 아주 잔혹한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싫죠. 지금 같으면 좀 조심스럽지만은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에서 어떤 나라에도 져도 적국가인 북한에게 져도 용서가 되지만 일본에게 지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을 항상 괴롭히고 자기들에게 수치를 주고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게 요나는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뱃속에서 3일을 지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이게 쉽지 않죠. 남의 나라 가서 적국에 가서 야 니네 나라 망할 거야 라고 돌아다니면 총 맞아 죽기 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평소에 말 안 듣고 뺀질뺀질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동물까지도 회개한다 이러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전했지만 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게 4장 1절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열매를 얻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전 정말 들었어요. 내가 천국을 가도 자기 남편 할아버지한테 저 인간도 천국 가는 안 가겠다고. 네, 그런 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화가 나는 거죠. 화딱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그러면서 이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 내용만 보면 아마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야, 기도가 참.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도망갔을 때는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3일이나 가뒀던 분이 저렇게 잔혹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을 보니까 참 은혜롭군요. 또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요. 나에게는 나 평생 하나님 있는 나에게는 암덩어리 주고 우리 집구석 쫄딱 망하게 하고 내 자식 집 나가게 하고 이러는 양반이 저 교회
교회도 안 다니는 쟤는 왜 그렇게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얼굴 전체 견적도 안 나오는 성형을 하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집구석 뜯어고치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 참 인애가 크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나의 직업이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면서 재밌었어요. 요나가 기뻐하는 내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성내고 싫어했던 요나가 뭔가에 기뻐합니다. 우리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론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론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예. 요나가 크게 기뻐했단다.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편합니다. 매우 성이 났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도대체 니느웨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내려다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박농불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은 엄청 이 그늘만 지면 시원한데요. 엄청 더워요. 저도 그 이집트에 가봤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맨날 돌뿐이 없고. 네, 도대체 그 왜 가는지 모르겠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살았던 분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 위에 박농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을 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떡하죠? 기뻤다. 크게 기뻤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얼마 안 가요. 바로 얼마 안 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다음날 해가 뜨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기를 덮고 있던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이 정도 되면 우울증, 조울증 뭐 겹쳤죠? 그죠? 좋았다가 싫어했다, 성냈다, 기뻐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딱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습니다. 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이 많다는 것은 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상처는 용서가 안 되죠. 용서할 수도 없고요. 우린 그래서 감정 상하면 교회도 함께 안 다닙니다. 친구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정 상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요나가 신사가 뒤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떠나지 못하고 니느웨가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니느웨가 변화되는 게 쉽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들하고 오래전에 수련회를 가고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드리고 성도들 다 떠난 다음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마음이 참 교차가 됩니다. 수련회 아이들 데리고 또 어른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부흥회를 하고 어른들 막 은혜 받고 아이들 막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기도하는 모습 보죠. 나도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런데 그거 다 끝나고 그 시끌벅적했던 시간들 다 끝나고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멋지게 정리해놓고 혼자 앉아서 승질내고 박농풀 잎사귀 하나에 은혜 받아서 기뻐했다가 박농풀이 없어지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하는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암병이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애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자 하나 주면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박농풀 잎사귀 하나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인데 내 것인데 왜 세상 것에 목숨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지만은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제가 한 번씩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수구 보면은 아주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작대기 하나 집어넣어서 휘두르면 저 밑에 깔려있던 멸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쏘갈머리 아닐까요? 참지 못하죠. 기다려주지 못하죠. 오늘 요나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짧은 시간이라서 전부를 개요할 수는 없었지만 이 내용 보면서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의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주신 목사님이 김문우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를 하다가 어느 분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분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분에게 대화를 하자 하여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자기 외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주사 쇼크로 그만 죽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혜 목사님이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청년부에서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고 이제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열심히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여집사는 갈등하고 자기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고 자기 외아들이었습니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아들이 병원에서 주사 쇼크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 시간에 어느 날 자기에게 꿈인지 생신지 보여주시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과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아들이 잘 있는 것을 자기에게 표현해 주시더랍니다. 자기는 그때서야 천국의 존재함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눈물을 지으시니까 목사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은 천국에 있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에 나는 감동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계기로 남편도 교회로 돌아왔고 그 계기로 딸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막연히 보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조건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천국을 보았기에 웃으며 나갈 수 있었고 대동강변에서도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 쪼잔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박넝쿨 하나에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면 하나님이 그 생명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거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김밥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돈이 많아 힘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지명대로 산 사람은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기독교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넝쿨 하나에 기뻐합니다. 우리 손에 뭔가 쥐어주면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뺏어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나보다 제가 더 잘 되면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들도 보십시오. 옆교회가 문을 닫아도 옆교회가 망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 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면서 집에 강아지가 나도 강아지 한 마리 들고 엎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처럼 아카데미 했습니까? 지금처럼 성경 공부했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의 지식이 높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산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박넝쿨 하나의 생명 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집 한 칸에 인생을 걸면 그 사람은 집 한 칸의 인생일 뿐입니다. 좋은 대학에 평생의 인생을 걸면 그 친구는 그 대학이 인생입니다. 여자 하나의 인생 걸면 그 남자는 그 여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제가 교구 목사할 때 한 분의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생 이분의 소원은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소원입니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시고 집 한 칸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셨기에 나는 적어도 집 한 칸은 장말해서 내 자식에게 정말 그런 슬픔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칸 마련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겠다고 그 집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편의점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평생 건 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지으면서 제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집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적금 통장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이 있는 그를 향하여 요나를 보냈지만 요나의 관심은 그들이 아니라 박농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묻어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에 우리의 삶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2만여 명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이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의 개토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함께 그 간격을 좁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박농풀에 인생 걸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해도 자기 쏘갈머리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결론 내린 게 뭐냐?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없이 약해지죠.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꼬라지대로 살아요. 승질나고 기분 나쁘면 뛰쳐나가고 튀어나가고. 그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드시고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